찾으셨죠?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것, 뭐 어찌 보면 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도 있고 돈독한 관계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2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이 모세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가 밝혀지는데, 그게 뭐냐면 보면 죽는다네요. 자, 우리가 이 대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특별히 여겨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약간의 의구심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래도 창조주인데, 내가 그래도 여호와인데, 하나님인데 너희밖에 되지 않은 인간이 감히 나를 봐? 내 얼굴을 보겠다고? 말도 안 돼.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맞닥뜨리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로 막아놓으셨어요. 나를 보고자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다 너희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텐데, 그런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비춰주시지 않은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죠? 계속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래 너희가 그렇게도 원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자, 그래서 시작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퇴보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시면서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 외에 또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1장에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셨지,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주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거울과 유리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유리와 거울. 일반적인 유리는요, 그 유리 안에 있는 나를 유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보는 건 내가 보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유리를 통해서 보는 건 상당히 많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유리가 지저분하거나 혹은 그 유리가 색깔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비춰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울은 어떻죠? 그거가 달라요. 거울은 나 자신을 비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 앞에 세워져 있는 어떤 존재를 비춰내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비춰내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비춰내는 거예요? 주님을 비춰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서 계신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울의 기능이요, 누군가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 앞에 서서, 자, 여러분 제 모습을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울에 자신을 비추나요? 많이 힘드시군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죠. 거울에 비춰지는 건 뭐예요?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울의 기능이 분명히 앞에 세워져 있는 존재를 비춰내는 것이지만 그 비춰진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춤을 당하는 본인 스스로가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내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다면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울로 비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널리 전한다, 이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비춰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대단히 해낼 수 있다, 나의 공적으로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다, 혹은 거울 앞에 세워져 있는 존재가 팔을 들면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거울이 뭔가 노력을 해야 팔이 들어지나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그건 거울이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존재가 팔을 들면 자연스럽게 그걸 비춰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울이신가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울이신가요? 네, 참 어렵죠. 근데 쉬워요. 거울 앞에 비춰져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울 앞에서 어떤 존재를 비춰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비춰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걸 꼭 인지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본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아, 목사님 그게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좀 잘 모르시네요.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하고 싶고 하라는 건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대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거울의 기능을 이 땅에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의 또 한 가지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비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비추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형상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 우리 여기 청년들은 장난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울에다가 불을 다 꺼놓고 거울에다가 랜턴을 쫙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확 흡수해버리고 말까요? 아니죠. 빛을 비추면 그 빛이 한번 굴절돼서 어디론가 비추게 돼 있어요. 비춰지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고 발현되는 빛도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능은 또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춰낸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우리 분명히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분명히 변화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하나님을 비춰내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아주 단순화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 살아간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비춰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래서 간단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이 간단한 논리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함께 분명히 깨닫고 나누며 나아갑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비춰내는 신실한 거울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